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33절 끝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제가 그것은 설교 중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데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부르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아멘. 벌써 9년이나 되었네요. 우리 복음주의 설교자요, 또 신학자로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또 선한 영향을 끼치셨던 이 고 존 스토트 목사님,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집안이 어두워졌을 때 집이 어두워졌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해가 지면 집안은 당연히 어두워지기 때문이다. 이때 물어야 할 것은 왜 집이 어두워졌냐라는 것이 아니라 등잔불이 어디 있는가이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세상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도덕성도 무너지고 정말 어두운 밤같이 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소돔이 등장하는데 오늘날 이 세상이 소돔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세상이 빛을 잃고 경악할 만한 그 죄가 늘 드러나고 있고 주변의 해악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당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종종 마치 처음 일어난 나쁜 일처럼 그렇게 세상과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가 쉽죠. 그러나 세상이 캄캄하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것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빛과 소금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백성의 죄악을 아주 신랄하게 규탄하고 지적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가 그러하죠. 정의와 구원이 멀고 포악과 패역이 판을 치고 거짓말이 마음에서 막 쏟아져 나오고 악을 떠나는 자가 없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이사야 59장 15절에 16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없음이 참 이상하다. 중재자가 없음이 참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세상이 이렇게 포악하고 패역이 넘치는 건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근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나와 이 세상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줄 중재자 그 한 사람이 없단 말인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예레미야서 5장 1절에도 보면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해서 보라. 의인 한 명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고 싶은 그 한 사람 누구입니까? 내 말 잘 듣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뭔가 잘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진정으로 중보하는
그 중보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우리의 고민은 세상이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패역했을까? 그런 게 아니라 주님과 세상 사이에 있어야 할 겸손하고 합당한 중보자가 왜 없을까?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있다면. 그것이죠. 오늘 중보자의 한 모습을 보여준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참 중보자란 어떤 성품을 지닌 자며 또 어떤 축복으로 들어가는 자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보여준 성품을 좀 말씀을 나누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얻은 축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보여준 성품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셨는가, 또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보는 게 먼저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순서로 쭉 나와 있죠. 먼저 17절을 보시면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령 우리가 친한 친구이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일, 또 나의 인생에 관한 일, 이런 거 숨기지 않겠죠. 아마도 아브라함이 친구라는 그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런 그 본문에 기초한 것이지 싶습니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모든 일을 다 말씀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축복의 일들, 그리고 또 구원의 축복의 일들과 함께 병행해서 나타나는 또 행하시는 심판의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시겠다라는 뜻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누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까? 죄의 세력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진 것이죠.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을 했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벌어진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집트가 심판을 받았죠. 이렇게 구원과 심판은 같이 짝을 이루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 본문에서는 구원이 이렇게 크게 나오고요. 어떤 성경 본문에서는 심판이 또 이렇게 또 현격하게 나오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받을 축복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이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를 저주하는 자는 또 어떻게 되죠? 심판을 또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18절에 나와 있는 구원에 관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세요. 그리고 또 한 말씀 하시죠. 19절에서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주님께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게 하라는 뜻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이세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창세기 22장까지 가서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잘 가르쳐서 주님께 순종하게 했습니까? Yes or no? 예.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삭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신 뜻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여드렸어요. 이삭이 잘 해냈죠. 또 한 가지 또 말씀하시죠. 자식들 순종하게 해서 내 앞으로 나아오게 하려고 한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다. 이 말씀 다음에 또 20절에 보시면은 땅에서 매우 불합당하고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리고 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죠.
죄가 만연하면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죄는 항상 그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끼치죠. 그리고 또 전염성이 있습니다. 파급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죄는 파괴성이 있어요. 파괴성이 있다라는 말은 폭력성을 동반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지극히 작은 한 예를 들어서 제가 화가 많아요. 그런 죄가 좀 죄성이 있어요. 그럼 내가 화를 내면 그게 나한테서만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해가 돼요. 특별히 가까이서 자기를 사랑해 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받아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게 죄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죄는 자기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내려가서 내가 거기서 벌어지는 악한 일이 주님께 들려진 그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 확인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현장 검증하시겠다라는 뜻이죠. 그만큼 주님이 심판을 하실 때는 굉장히 신중하시다. 면밀하게 다 살피시고 정확하게 모든 증거를 다 갖추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죠. 이렇게 쭉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던 그 사람들 배웅하면서 이게 같이 함께 걸어가다가 딱 섰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얼음같이 되죠. 정지할 수밖에 없는. 정말 이게 뭐지? 하는 그 거룩한 기대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뭐지? 진지하고 또 차분하게 평온하게 침묵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침묵과 묵상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든지 또는 뭐 주님의 어떤 음성을 탁 깨달았다. 그러면은 그걸 듣자마자 큰일 났다.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 심정을 급하게 쏟아붓는 것보다도 주님 앞에서 머무는 그런 경외하는 시간과 자세가 항상 필요합니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됩니다. 진짜 주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게 되면, 주님이 공유하게 해주시면,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되죠. 내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하고 있지? 그러니까 좀 해야지.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얼만큼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 그 시간은 얼마나 되어야 한다라는 그 기준이 없어요. 주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얼만큼이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필요한 것은 자기 마음의 급함을 가라앉히고 흥분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바로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로 들어가게 하는 초입입니다. 중보기도의 문을 이제 열어주는 그런 것이죠.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주님은 아직 22절까지 봤을 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려고요? 이렇게 좀 강한 표현을 합니다. 쓸어버린다. 하나님이 쓸어버린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보러 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한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지 않았을까.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죄악의 현장으로 보러 가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역사를 더듬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 지경까지 갈 수 있겠네 하는 그런 것이 느껴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노아는 덜컥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이렇게 확 장악된 것이죠. 두려움에. 그래서 이제 중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성을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쭙죠. 그러니까 26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세요?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50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심판을 거두시겠다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의인 45명이 있다면요. 그 다음에 다 아시듯이 40명이 있다면요. 30명, 20명, 10명이 있다면요. 그래도 이 성을 멸하시지 않고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추면서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32절에 이건 아브라함이 한 말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진행되는 중에 이런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50명부터 10명까지 줄었어요. 더 이상은 아브라함이 묻지 않습니다. 5명, 3명, 2명 이렇게 묻지 않아요. 왜 멈추었을까요? 10명에서. 뭔가 충분히 알았고 확신이 섰기 때문이죠. 무엇에 대한 확신이 섰을까요?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긍휼의 기준보다 훨씬 그 긍휼이 크신 분이로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하신다면 그러면 그 심판은 옳은 것입니다. 정당한 것이고 정확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 물어볼 염치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쯤이면 행하겠지? 아니야, 그래도 10명? 9명이면 행하시더라도 10명이면 행하시면 안 되지 하는 자기 그런 기준을 이렇게 맞춰보려고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숫자로 따지고 정말 더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리고 무언가 근거를 만들어내려고 면밀한 근거를 만들어내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주님의 판단만큼 그렇게 정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신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심판이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이 일어난다면 그 심판은 필연적인 심판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어떤 것들도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이런 말이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중보자는 자기의 기준보다도 어떤 너그러운 이 세상의 잣대보다도 훨씬 더 너그러우시고 훨씬 더 긍휼이 크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은 필연적인 심판입니다. 저는 지금 팬데믹 상황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필연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성급하게 아니면은 기준도 없이 그렇게 막 일을 저지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당신에 대한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캐릭터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에 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막 이렇게 이제 50명, 45명, 40명 이렇게 물었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면은 우리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아니 왜 이렇게 귀찮게 얘가 왜 이래? 라고 그렇게 할 만한데, 하나님이 전혀 그런 내색을 안 하시죠. 하나님이 꾹꾹 참으시느라고 그러시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여쭤보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성심껏 대답을 해주시죠. 주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아브라함과 나누신 그 대화 이면에는 그래, 넌 정말 내가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야. 정말 내가 이토록 원했던 중보의 모습을 지닌 나의 자녀야. 그리고 그거 지금 주님께서 성심껏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친절하심, 또 배려 있으심, 또 거기에 대해서 온유하심, 더 나아가서 말하면 겸손하시기까지 하신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그토록 보여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발견하는 모습은 주님의 긍휼하심은 크시고 주님의 판단은 정확하시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은 이토록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깊이 받아주신다라는 것, 그것이죠. 그러면 주님 앞에 선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섰다라는 것은 경외심을 가졌다라는 뜻이니까 이것은 제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마음은 멸망당할 의인에 대한 긍휼입니다. 여기 악인에 대해서까지 긍휼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악인 때문에 멸망당하는 의인이 있다면 그가 얼마나 불쌍한 자인가. 하나님이 그들까지도 멸망시키시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옳게 바르게 산 사람이 심판당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잘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성에서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기도를 드리면서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자기의 긍휼보다도 훨씬 더 그 큰 긍휼을 가졌다라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자신의 가지고 있는 성품에 대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주님은 그렇게 막 대하시는 분이 아니지.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서 보이는 것은 누구도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끈기입니다. 근데 이 끈기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우리가 진짜 참 진리를 알아요. 그리고 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채워지는 것을 자기 몸소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 영원하고 생명력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진리와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알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것을 결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삶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고 유혹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해서 그 사랑을 포기하게 하고 싶게 만드는 상황이 오더라도 참 진리를 맛본 사람, 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진리와 사랑의 완성을 향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 자비와 사랑을, 진리와 은혜를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사실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거꾸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뭐 이 세상이 얼마나 센데요.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세고 악한 일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넘어뜨리는데요. 예, 맞아요. 센 거 압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참 진리와 진짜 사랑을 붙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 사랑의 세계를 맛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뚜렷한 증거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사랑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힘들더라도 한 걸음을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 오면 또 가죠. 그 모습이 뭐예요? 끈기 있는 모습이죠. 인내하는 모습이고요. 오래 참는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는 그 현장에서는 즉각적으로 고백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게 하는 힘이 바로 사랑의 힘이고 진리의 힘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진리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끈기 있게 지금 계속해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자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리고 중보의 대상에 대한 관심이에요. 자기 자신을 초월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싶은 그 마음이 더 왕성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판당할 수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지금 그 대상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 팬데믹 상황 속에 있는 우리가 조금 자성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만나면 온통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많이 주를 이루거든요. 물론 그래요. 우리가 아프거나 어렵거나 곤경에 처하게 되면 그럼 다른 사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계셔야 한다라는 막연한 기대, 막연한 간구뿐이죠.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 안에만 갇혀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그 진리의 나라가 드러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걸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다 힘들잖아요. 다 힘든데도 불구하고 제가 신방하면서 만나보면 만나는 분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살아나가는 노하우를 터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살아갈 힘을 얻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해서라도 하여튼 나의 삶이 이렇게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자꾸 나누는 게 중요하지.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 그것을 말하는 게 더 우리를 살려주는 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나를 넘어서야 한다. 나에 대한 관심을 초월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 망하게 하시지 않으니까 걱정 마시고 남들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더 우리가 표출하고 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이 드린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이는 모습,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보이는 모습 몇 가지라고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보기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축복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충분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또 지혜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힘처럼
강한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삶의 활력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굉장히 아름답고 선한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은 의인에 대한 긍휼을 보였고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중보 대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을 기도에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이런 기도를 했더니 이런 축복을 얻었다고 성경 저자가 말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리고 또 그 근거와 정당성을 확신하게 되니까 그의 삶이 불안하거나 두려워지지 않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심판을 당하잖아요. 무서운 심판을 당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어떻게 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 안 것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정확한 근거에 의한 의로운 심판이야.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라는 성도의 고백이 있죠. 바로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심판 이면에는 또한 얼마나 큰 긍휼이 있었는지 그것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보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더라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과 세상을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경이로운 비밀이죠. 근데 이것은 중보의 기도로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야말로 하나님의 유업을 크게 이을 위대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큰 유업을 얻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자기의 범주에서 떠났잖아요. 자기의 범주를 넘어서서 확장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유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심의 대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것까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또 열어놓고 확장시켜 놓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림의 권세,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림의 권세를 잘 발휘하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제가 위대한 유업을 잇는 위대한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는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창하게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굉장히 소박하고요, 굉장히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우들로 시작해서 또 우리 아는 지인들, 또 직장 동료들, 약하고 아프고 또 곤경에 처해 있는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기도 목록에다가 정리를 해두시고 짧게라도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약한 이유는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곤경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긍휼과 자비를 지니신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시면 그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려운 이유, 저 사람이 아픈 이유, 저 사람이 삶이 어려운 이유,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자꾸 판단하고 그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유보하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단순한 것이죠. 아픈 사람은 하나님 낫게 해 주십시오. 정말 힘들고 정신이 어지럽고 한 분들을 보면, 주님, 정말 주님께서 사랑에 그 정신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것도 없고 길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진실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과 곤경과 혼돈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함으로 이기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약하고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나빠진 것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도는 악하고 어둡고 잘못하는 것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빛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런 사람을 보고 싶고 또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삶의 회복을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더하여서 말씀드리면 자기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중보자입니다. 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 속에서 내가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의 소명을 감내함으로써 나를 좀 초월하고 나를 좀 넘어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부요해지는 그런 중보자의 삶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중보자의 모습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귀한 메시지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또한 의탁드립니다. 우리가 진정한 중보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